참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해. 인사 나눌 때 2024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비상합시다. 한번 우리 좌우의 사람에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상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과 함께 나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해요.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는 피부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주님과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12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이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무엇을 살펴봅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저 죄진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와우,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미쳤어. 아니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단 말이야. 천사들이 그렇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인가? 천사들이 그거를요 확인하고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실까? 절대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을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놀랍다. 천사들이 놀라 자빠져서 흠모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뭡니까?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죠. 아크 천사라고 아크인 줄 알고 그냥 최고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지나가다가 야, 나도 저기 한번 앉아보면 딱 좋겠다. 이 정도면 저 보좌에 한번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만한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탄아 그러고 그냥 사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가 볼 때 아니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죄인데 아니 왜 저들은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는 거야?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정말 배고픈 사자가 삼킬자를 그냥 꽉 잡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렇게 사랑을 받는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사탄들은 우리가 되게 미울 겁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사탄이가 우리를 시기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제가 그 말씀을 유전자를 가졌다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네 아버지야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비상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마음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첫째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정도는요, 제가 보기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그냥 다 외우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죄는 있어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있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그래서 나는 죄가 있어도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정도, 이 문장은, 이 본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지선다평을 드릴게요. 첫째로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네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이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꽝입니다. 다 꽝. 예수 안에 없다면 우리는 정죄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꽝된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죽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수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내 인생은 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나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나는 꽝이다. 아멘. 조용히 우리만 알자고요.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나는 꽝이다.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40평생 하나님을 믿었어도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꽝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긴 한 문장을 갖다가 1장부터 거진 20 몇 절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 문장에 보면 16번이나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너,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16번을 사용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주의 안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묻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박종만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회복했어도 그 회복됨이 예수 안에 없다면 모든 게 다 꽝이에요. 우리가 헛믿은 겁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세 분이 같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나도 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부부들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한 몸이 돼서 또한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가 가져야 될 꿈이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부부가 가져야 될 꿈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가족이 하나 되는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 둘이 있었는데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들은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상징을 가졌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파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를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몸 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둘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서로 화평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면 이 둘이 화목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믿는 가정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혼날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간다고 하나님이 받아주겠습니까?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아 너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썸미스버 하라고 합니다. 그냥 남편이 때로는 불편하고 정말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 당신은 남편이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그냥 순종해 줄게 하고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아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듯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잘못하고 아내가 실수하고 정말 집안의 가산을 다 날려버렸어도 그냥 자기 책임인 줄 알고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를 유지하고 하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네 아내를 연약한 깨질 그릇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네 아내를 깨지는, 아주 쉽게 깨지는 그릇처럼 아주 소중히 다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둘이서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나 너 네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성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교회가 되는 거지. 서로 어떤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반목하고 싸우면서 기도한다면 그날 예배, 그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진 교회, 그 꿈을 가진 가정이 비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는 귀한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나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어요. 왜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화평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배격하고 그 공로를 배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평화의 사도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같이 앉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의 자리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꿈을 가져야 한다. 하나 되는 꿈을 가지는 교회와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는 부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가 구정이었는데 이렇게 구정 기간 동안에 부흥집회를 하는 바람에 아마 가족 모임을 못 가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자녀들이 부모 앞으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맨날 이 형제들이 이 자식 너 형 네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그러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야 우리 즐겁게 밥 먹자 안 나와요. 야 니들 가라. 니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려면 니들 집에 가서 싸워. 왜 내 앞에 와서 싸우냐고 내쫓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 가장 화가 나더라고요. 분통이 들어서 너 조용히 뭐 대소리 지르고 싸우지 마.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야. 니들이 내 앞에 와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면서 내 앞에 오는 건 나는 거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서로 사랑할 때 나도 내 형상을 보고 내 모양을 보고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도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니들이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내 앞에 오는 건 나는 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나와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쉽냐고요? 쉽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김지사만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고목사님만 사랑하면 편합니다. 이지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를 거북하게 하는 그 성도 중에 그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미워하는 마음,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상한 마음들, 내 욕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도 할 수 있고 정말 싫은데도 가서 허기해주고 사랑합니다. 싫은데도 맛있는 거 하나 더 만들어줘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산 제사로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각을 뜨고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다 걷어내고 토막을 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네 몸을 그렇게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을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을 죽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영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라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존심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십자가에 박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라는 그런 마인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는 참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살기는 죽도록 힘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되지 말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없으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다 꽝이에요. 10년을 섬겼던 20년을 섬겼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그런 하나님의 끔찍한 꽝이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와 하나 돼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저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저는 거진 순결하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힘들고 협곡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쉬운 길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고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지를 깨달았다면 이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야.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너도 고난 받고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상속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럼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원하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못 박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도 10여 년 전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납니다. 자다가도 막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속상하고, 정말 막 마음에 저주도 생기고 막 화도 생기고 막 걸어가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눈덩이처럼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야 돼, 그 사람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되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걸 거역하면서 한 달을 넘게 사는데 내가 너무 고통이 되고 너무 어지럽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할게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집니까?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었어요. 너무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용서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게요.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엄청 큰 고통으로 그때 느껴졌어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과의 감정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고역이에요. 그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고역이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는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나를 정말 괴롭겠다. 향품으로 뭐 산 적도 없고 나에게 순종한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준 적도 없고 나에게 효도한 적도 없다. 그래도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네 죄를 도말하고 말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좀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고통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랄랄랄라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나 이제 너희들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달라고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고통이 되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내 얼굴에 부싯돌을 팍팍 긁어서 얼굴처럼 부싯돌 같이 그냥 굳은 살 철판 깔아가지고 내가 내려오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용서를 하신 분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 여러분 아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돼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쉽죠.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천국 갔을 때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김종현 목사를 보고 잘 왔다라고 칭찬할지, 하나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너 왜 왔냐라고 이야기할지 전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꿈을 가진 자들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못 박는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나를 죽이는 순교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가 될 수 없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꿈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 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진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꿈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꽝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형제들에게 원망, 성도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니네 둘이서 먼저 화해하고 사랑하고 와. 난 그게 더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봉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어도 그것을 봉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등지고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사탄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을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가 그 형상을 지키고 그 형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사랑교회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꿈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찬양을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속자, 하나님이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걸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천국이 내 것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속자가 물려받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으면 내 아버지의 집, 차, 자동차, 좋은 보석, 시계, 롤렉스 다 내 거 되는 겁니다. 집도 내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좋은 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만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꿈은 내 생전에 가져본 적도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꿈을 꾸자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것 가운데 십자가 지는 삶, 고난의 삶, 좁은 길을 가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꿈을 가지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속자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진 자가 이를 꽉 깨물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어서라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도전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완전히 변화받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나타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꿈은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그들의 비전의 날로 갖고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며 그들이 갖는 비전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하나님의 딸들로 나타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피조물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에는 썩어짐의 종로릇 하는 데서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릇, 죽어서 썩어지는 데서 해방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조물들이 지금껏 자유가 없었단 말인가요? 왜 피조물이 자유가 없었습니까?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저주했을 그날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허무한 일에서, 이 저주받은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날을 내가 속히 기다리오니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보면 꼬리치고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꼬리치고 달려와서 나 좀 패팅해줘, 나 좀 쓰다듬어줘. 뱀도 우리 옆에 와가지고 우리 앞에 싹 모여있으면서 나 좀 이뻐해줘. 그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바람에 그들이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물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서로 먹고 죽이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다녀서 하나님 우리 지겹습니다. 이런 일 빨리 끝나게 되오라오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빨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건데 그날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게 잡아먹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돼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날에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이 바라는 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이 원하는 해방이고 자유에 이르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을, 이때를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보다 이 세상의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임하기를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단식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딸들인 우리가 그날을 더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찮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이날을 원합니다라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며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마땅히 빌어야 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회복된 삶을 산다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날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피조물처럼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런 등신 바보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놈들이라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의 손자였다면, 친손자였음을 이제 알았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법정에 친자 확인 소송 걸 겁니다. 나는 손자요, 당신의 혈육이요, 당신의 피부치요, 나에게도 그 피부치의 권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재산 청구 분할권도 아마 신청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병철 씨의 피를 가진 친손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상속자의 권리를 갖고 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날을 나에게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정신 팔려서 하늘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영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쏠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을 탄식하며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그날을 위해서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만 기도하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할 때 내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내가 사모합니다.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들의 동화를 잘 알고 있어요. 백조알이 오리 둥지에서 부화가 됩니다. 그리고 백조는 자신이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리예요. 오리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오리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리 꽥꽥 똑같은 소리 내고 똑같이 궁둥이 흔들고 똑같이 그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가지만 오리들이 보는데 아니 저건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잖아. 미워하는 거예요. 저건 우리하고 다른 놈들인데 저건 나하고 달라. 그리고 배격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세상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미운 오리 새끼로 한번, 미운 오리 새끼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때 그 오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따스한 아침 햇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사 포수의 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라에게 내 발 물리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를 보아사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많은 물고기와 지렁이들을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옵소서. 아마 이게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는 기도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일 겁니다.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만약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긴 내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다시 그 백조의 영광을 주시고 그 백조에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며 백조의 영광 가운데 상공을 나눌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시며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그 창공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우리가 상속자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향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빌바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자고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거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꿈을 꾸고 그 자리를 가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꿈을 꾸고 그 영광된 자리, 그 자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앉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 되지 말고 하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자 예수 안에 있고자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꿈을 갖고 하나 되는 꿈을 갖고 정말 비상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귀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해가지고 완벽히 순종해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해서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가다가 진흙탕에 빠지고 정말 돌불에 끌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더 소중한데, 지금이 더 소중한데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면서 사랑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됩시다. 그 꿈 때문에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그 꿈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 꿈을 놓을 수가 없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대로 나타나는 그날을 사모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날을 꿈꾸며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예수 안에 있고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사오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